안녕하세요. 교회 진흥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물론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 그리고 구원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린 현재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울고 웃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일하고 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다가 그 언제가 될지 모르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행위가 주님 앞에서 판단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용인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내려오셨을 때의 사람들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등장하실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다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셔서 어떤 삶을 사시다가 어떻게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을 통해 어렴풋이 알게 되었을 따름이죠. 하지만 언제 오실지를 모르니 하염없이 기다릴 뿐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에 오실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과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지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은혜의 시대임이 확실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약혼한 사이였다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물론 약혼과는 약간 정혼이 다른 개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약혼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이 약혼한 사람들이 결혼해서 합가를 하기 이전에 마리아에게 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기는 요셉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 생긴 아이가 아니었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임신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두 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시점에서 예수님의 임신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마태복음,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요셉의 입장에서 예수님 임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겪은 하나의 사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사건이죠.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이 한 사건을 겪었지만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바는 매우 명확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결단을 했고 그 결단은 곧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마리아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죠. 당시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절대 용인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그 지탄이라든지 손가락질을 받잖아요. 그 옛날에는 더 했다라는 거죠. 게다가 율법으로 정해진 것도 있었습니다. 율법에서는 간음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남자와 여자, 그 대상자를 법정에 세우고 2명 이상의 증인의 증언을 통해 유죄가 확정이 되면 남자와 여자를 모두 돌로 쳐서 죽이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반드시 죽어야 할 죄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생명을 최악의 상황에서는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간음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음녀로 몰려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고백하죠? 누가복음 1장 3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즉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건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 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셨잖아요. 마리아의 예수님 임신은 곧 자신의 생명을 걸어 이 세상을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 하나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 입장에서도 한번 살펴보아야겠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도 약혼까지 한 사이인데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에게 이 사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만히 그 관계를 끝낸 것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는 것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마리아의 잘못을 지적을 하면서도 그 사람이 해코지를 당하거나 나쁜 일을 당하기는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상황 속에서 사건을 종결지으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이 이 일을 결심하고 잠에 들었을 때, 복잡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을 거예요. 그때 천사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는 꿈속에서 천사에게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가 부적절한 관계에 의한 음란한 아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임신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 들었죠. 그리고 그 아기가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어요. 그는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어쩌면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명망 그 자체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결정이었을 겁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혹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조롱을 받았을 수도 있죠. 아니 결혼할 때까지 좀 참지, 그 해를 못 참아서 기어이 임신을 시켰다면서 조롱을 당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의 고려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천사로부터 아기의 정체를 안 이상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천사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담대하게 순종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잖아요. 충분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 좀 내려가라 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내가 왜 내려가야 돼요? 거부하실 수 있는 충분한 권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시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분은 겸손히 종의 위치까지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제물, 즉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죄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이러한 희생과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희생과 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과의 제목이 무엇이죠? 요셉과 마리아, 은혜 입은 자들. 그들은 조롱을 당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고 또한 무사히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산은 비록 굉장히 초라한 탄생이었지만 동방박사와 목자들의 경배를 받는 영광스러운 출산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곧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순종과 희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알파와 오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당하신 그분을 영광스럽게 부활시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희생, 부활, 승천, 재림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과 희생, 부활, 승천, 재림을 모두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행동합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생활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부서 활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유치부 활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치부 활동은 셋과 고가 연결되어 있어요. 셋에서 종이컵 인형을 만들고요. 고 활동을 통해 인형을 활용해서 상황극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본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활동을 진행을 할 거예요. 상황극 대본을 학생용 공과에 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아직 글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읽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선생님들은 좀 이런 활동들을 변형을 해서 만들기는 함께 진행을 해주시고, 상황극은 선생님들께서 마치 인형극을 하듯이 좀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좀 바꿔서 진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이들의 발달 정도와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영상을 좀 참조를 해주시면 되는데, 준비물은 이렇게 공과 부록에서 인형 3개를 떼어내고요. 그리고 종이컵이 필요합니다. 종이컵이 필요해요. 자, 이제 한번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형들의 색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셉부터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날개를 눈에 차고. 자, 이렇게 한 이후 종이컵에 이 인형을 이런 식으로 둘러서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쪽 매듭이 묶여지는 부분만 풀칠을 해서 붙여질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있는 걸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첨가와 물을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완성된 종이 인형의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종이 인형들을 근거로 해서 학생용에 보시면 그 공과 안에 상황극 대본이 있습니다. 이 대본에 따라서 한번 상황극을 인도를 해 보시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자, 먼저 마리아가 등장을 하죠. 마리아가 이제 걸어오다가 몸이 이상한데 왜 이러지? 아무래도 임신을 한 것 같아. 어떡하지? 큰일 났네. 무슨 일이지? 나는 임신할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때 천사가 이제 다가오죠. 천사가 이렇게 다가와서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을 구원할 아기를 당신의 몸에 품게 하셨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리아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이 저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순종을 하게 되죠. 그렇게 마리아의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소를 바꿔서 요셉의 상황도 살펴보아야겠죠. 자, 요셉이 이제 마리아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이런 그녀가 내게 왜 배신을 한 거지? 그녀가 나에게 왜 잘못을 한 걸까? 정말 나는 이 결혼을 깨야만 하는 걸까? 그래, 내가 결혼을 깨지 않으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 그래, 내가 이 결혼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깨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을 때 천사가 또 등장을 합니다. 자,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요셉,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약혼자 마리아는 당신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생긴 아기는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신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우리의 구원자세요. 자, 그때 요셉은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죠. 아, 그렇군요. 내가 믿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서 잘 기르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시다니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종이컵 인형극을 통해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의 희생, 그리고 요셉의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우리를 살려주셨죠.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러한 점들을 꼭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유년부 활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년부 활동은 만들기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오심이 그 옛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는 셋 활동이 있고요. 이것은 성경을 찾아서 그대로 필사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고 활동을 보시면 소식을 풀어서 답이 91이 나오는 칸에 색칠을 해서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를 알아보는 활동이에요. 그리고 아래에 빈칸을 채우는 활동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빨간색을 해서 83 더하기 8부터 색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이 91이 나오는 칸만 색칠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90-1은 뭐 89니까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고, 자, 그리고 50 플러스 41, 이것도 91이 나오죠.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30450, 이건 뭐 4259 이런 거는 살펴볼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100-9가 있죠. 91이 나옵니다. 색칠하고요. 자, 50 플러스 41 또 나왔죠. 91 색칠합니다. 93-2 또 색칠합니다. 그리고 40 플러스 51, 91이 역시 나오죠. 자, 그리고 45 플러스 46, 이것도 91이 나옵니다. 그래서 91이 나오는 부분들에 색칠을 하고요. 자, 그 다음 그 아래로 내려가 보면 42 플러스 8, 이건 아니죠. 111-20 하면 91이 나옵니다. 색칠하고요. 자, 33 플러스 58도 91이죠. 똑같이 색칠을 합니다. 80 플러스 11 역시 91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두 개는 뭐 딱 봐도 91이 안 나오죠. 자, 그 다음에 80 플러스 20, 이것은 100이죠. 그 다음에 90 플러스 1 하면은 91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네모칸들은 뭐 91이 아니니까요. 자, 한번 살펴보면 어떤 모양이 나오나요? 바로 하트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트 모양이 나오는 것들을 친구들과 함께 살펴보신 다음에 어떤 내용을 강조해 주시면 좋으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 주셨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아랫줄에 이 문구에 빈칸을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이 빈칸을 채우면 뭐가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네모칸을 채워나가면 됩니다. 모두 구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위에서 90일이 답이 되는 소식을 왜 찾았는지 그것 또한 알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무엇으로부터요? 죄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초등부 활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초등부 활동은 본문의 스토리를 입체 만들기로 표현하는 활동입니다. 고에 나와 있죠. 누워서 잠을 자는 요셉, 그리고 그에게 꿈속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임신 사실을 알려주는 천사를 만들기를 통해서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부록을 보시면 입체방 도안이 있고요. 그리고 요셉과 천사 도안이 있습니다. 자, 만들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들을 모두 뜯었고요.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뜯는 선이 하나 있어요. 여기를 뜯어줘야 됩니다. 그 오른쪽 상단에 만들기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방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면 이제 요셉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심한 마음으로 잠을 청하는 요셉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의 침대를 접어 줍니다. 여기에 풀칠면이 안 돼 있는데 여기에 바닥에 그 러그 부분에 풀칠을 하고 요셉을 붙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입니다. 예. 요셉이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은 상심하여 잠든 요셉에게 찾아오는 천사를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을 찾아온 천사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된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자기를 희생하여 예수님을 몸에 품은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여 데리고 오죠.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다윗의 자손 요셉의 집에 태어나시게 되었고요. 또한 이사야의 예언처럼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과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이를 꼭 친구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옛날 이사야와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리아가 자신을 희생하여 예수님의 잉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또한 남편인 요셉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아내인 마리아를 내치지 않고 아내로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둘의 순종과 희생은 예수님께서 땅에 어떻게 오셨고 또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초림, 희생,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을 다시금 깊이 있게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그런 귀한 시간이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귀한 사순절 기간 보내시기를 축복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